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좋은 인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실은 우리가 복 받은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이 축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즉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아득한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을 가라. 이 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복의 원천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복의 원천이에요. 이러한 약속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살던 곳에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걸 별로 안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보세요. 자기가 앉은 자리 많습니다. 그죠? 보통 교회도 오면 그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남이 어느 날 딱 앉아 있으면 은근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 이게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요, 이게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왜냐하면요, 교통수단이 열악하죠. 그때는 어디 떠나고 여행 가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뭐 낙이 타면 그건 잘 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장거리를 그렇게 주로 도보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가다가 뭐 돌부리에라도 걸려 넘어지면요, 큰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요, 도둑과 강도들이 여행하는 이 나그네들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옛날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 명령을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하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요, 옛날에 이 약 4,000년 전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주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주전 2100년 전쯤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그대로요,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저 아랍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생기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좀 도와주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한테, 여보, 그 당신 몸종 있잖아, 몸종.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지금 나이도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동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가를 통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저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좀 더 기다리면 좋았을 걸. 결국은 이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 이삭이 원래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식인데, 그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고,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기 분명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도 그래요.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자손.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만민에게 복이 된 거예요. 복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자, 여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이 돼야 돼. 복전이 돼야 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새해를 우리가 지금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데 이 복의 원천이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생활을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그럴 텐데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생활은 먼저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겁니다. 왜 떠나라고 했느냐? 이 갈대아 우르가요, 촌동네 아니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농사꾼 출신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도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다니고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말이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가 아브라함은 무슨 목동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도시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예. 근데 그 길을 화려한 땅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해 떠났는데 그 왜 떠나라 그랬느냐? 그 도시가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악 세상에서의 성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복의 원천이 되려면요, 우리도 우상과 결별을 해야 돼.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데 무슨 우리가 목속 우상을 섬깁니까? 그런 현대인들은 그런 우상은 안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만몬신이죠. 어떤 쥐 같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향락이나 정욕 같은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원천으로 만들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 세상에서 온전히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도시 사람이 갑자기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도시 살던 사람이 황량한 시골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원천이 되려면요, 먼저 이 죄악 세상을 떠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온전한 회개와 중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원천이 되는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달력만 새 것으로 걸었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올 한 해 동안 여전히 끊지 못한 세상 풍조가 있었다면 새해 맞기 전에 완전히 끊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생활에서 온전히 떠나서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수레와 가구를 불살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엘리사가요, 7겹의 소를 갖고 땅을 지금 갈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7겹의 소로 밭을 갈고 있으면 땅 부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말이죠. 엘리야가 가다가 엘리사 청년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그 애지중지 관리했던 농기구하고 수레를 불살라버립니다. 다 뽀개가지고 그 불살라버리고서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기적도 엘리야보다 갑절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수레와 기구를 불사르고 따라갔습니까? 다시는 나는 안 돌아간다 이거야. 할렐루야. 다시는 나는 이 엘리야의 이 후계자로서 그분을 따르면서 주의를 섬길 때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고향 가가지고 농사나 짓고 살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완전히 그걸 다 수레를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따라갔던 이 엘리사처럼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속한 거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활을 추억해 보면요, 그는 일생토록 순례자의 생활을 계속했고요. 순례자는 뭐냐면 자꾸 다니는 거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순례자하고 여행자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순례자는요,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여행하는 분들이 순례자인 거예요.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란으로 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잠깐 애굽으로도 갑니다. 부엘사바에 다시 왔습니다. 헤브론 등지로 일생을 유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12장 끝에 보면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8절에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뜻이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에서 여기저기로 유랑하며 생활을 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으면요, 이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꼭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물론 이 사회에 봉사도 하고 뭔가 기여도 하고 무슨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게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생애 목표는 현세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요. 그래서 현세에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내세를, 영원한 우리의 갈 본향 천국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일생은 순례자의 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제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제단 중심의 생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저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는 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정체성이 뭐냐?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우리는 재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재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게 곧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1년 52주일 예배를 내년에는요, 한 주일도 결석하지 않겠다라고 이 시간에 결정하세요.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생활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모리아 산상에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이 사실은 현대인들한테 적지 않은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번제는 뭐냐면요, 양을 말이죠, 완전히 각을 다 떠가지고서는요, 이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그 외아들 이삭 있잖아, 그거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견지에서 어떻게 세상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저로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같으면, 지금 같으면 그런 명령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첫째로 아브람 당시에는요,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자기 신한테 바치는 우상 숭배 종교가 있었어요. 특별히 몰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실제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거로 당시의 종교적 그 문화적 환경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런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진짜 누구보다,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신앙을 드러내잖아요. 실제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결박을 해요. 아버지, 왜 나를 결박하세요? 아, 이삭아, 미안하다. 네가 재물이다. 네가 재물이야. 예? 그때 이삭이 17살 정도인데 이 노인이 미쳤나 그러고 떠밀면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늙으니까. 근데 이삭도 훌륭해요. 아, 그래요? 제가 재물이에요?
근데 너는 약속의 자식이다. 백세에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너를 죽여도 하나님 널 살릴 줄로 날 믿는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요. 네. 그리고 순종을 하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즉각 막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모든 사람한테 나타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의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니까 사랑했죠. 독자입니다. 언약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를 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누가 줬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아들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의 이 사랑을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 내 씨가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의 우선으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라도 드리는 신앙,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희생하려고 하는 신앙, 이게 모리아 제단의 정신이며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이런 일을 축복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거며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예수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와 처자와 처자식이에요.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니죠. 그 뜻은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누구보다 내 목숨보다도 더 주를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순교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데 화형으로 말이죠, 불을 질러서 자기 몸이 자글자글 타고 있는데도 순교자들은 숨이 멈출 때까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타고 있는데.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 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인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겠다라고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거 잘하면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명령과 약속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망의 2026년도 이때는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를 복이 되게 합니다. 복의 원천으로 삼아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사 새해 복 많이 받는 그 단계가 아니고 그 복을 이웃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원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이 저녁에 새해 원단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지금까지의 일생 중에 최고의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찬양하면 새해가 됩니다. 이제 12시 1분 전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좀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헌신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고백하면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1분 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어요. 지금 새해 첫 시간입니다. 자정을 방금 지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헌신 찬송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아브라함처럼 나도 우상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거 다 이 시간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제단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내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충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새해 복받는 사람의 단계를 뛰어넘어 축복의 원천으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삼창한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